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사실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그 전에 만났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배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선원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잠깐 띄우라고 하더니 거기서 말씀을 막 증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어젯밤 내내 그물질을 했죠. 근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제 뭐 대낮에 고기가 잡힐 일도 없고, 더군다나 깊은 곳은 또 더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제 이미 그 베드로는 세례 요한을 쫓아야 한다는 제자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지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선생님이잖아요 또. 근데 그분의 말을 좀 무시하기도 좀 뭐 했는지,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 잡혀서 막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배로 오라 그랬어요. 아마 야고보와 이제 요한의 배였겠죠. 막 오라 그래서 막 그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두 배에 채웠더니 세상에 두 배 가득 채워가지고 잠기게 됐어요. 이것을 보고는 이제 베드로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였죠?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뭐 하나님 아들까지는 지금 안다 모른다 말하기는 좀 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분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주여 그랬죠. 주여.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뭐 깊은 데로 가서 무슨 고기가 있겠어, 낮에 무슨 고기를 잡겠어.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순복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는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주여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선생님의 좋은 말로 들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생님 말씀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말하면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좋은 말씀이죠. 아주 선한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듣습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 그저 선생님의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내가 해보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요. 사라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았지만 사라가 자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웃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라를 책망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에게 뭐라고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말씀을 헛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능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너희에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38절.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를 잉태하고 사라에게 잉태하는 이런 기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서 금방금방 저한테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꼭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늘 가까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하다가 조금 이제 그 말씀보다는 좀 다른 방향을 많이 이렇게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저한테 이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생각하신 것이죠. 무슨 이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겠어? 뭐 깊은 곳에 간다고 무슨 고기가 잡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마리아가 잉태하잖아요. 이삭이 아니죠. 리브가 아니죠.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고기를 힘이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졌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온전치 못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죠. 근데 베드로가 그날 밤도 열심히 그물 쳤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다시 주의 말씀이 들려요. 무슨 말씀 들리죠?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때 누구의 말씀이 들렸어요? 주님의 말씀이 또 들렸어요.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여기서는 찢어지는데 거기서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온전한 자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능력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밤새도록, 밤 4경이면은요 새벽 3시부터 저녁 새벽 6시까지 그 밤 내내 그 풍랑 속에서 정말로 위태롭게 있을 때요, 저기 누가 걸어와요, 무리를. 그 제자들이 막 놀려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래요?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려와서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갔더니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걸어갔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세상에서 못할 일도 행하고 세상의 수많은 풍파 위를 걸어가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가 되셔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본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줬던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당신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번 따라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잖아요. 전쟁하러 가는데 앞에 정말로 여리고 성도 있고 그 가나안 얼마나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 그 많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과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네가 행할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똑똑하고 여호수아가 지혜로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뭐라 그랬죠? 시편 1편 1절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모든 신앙의 도구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말씀하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무엇도 있어야 돼요? 기도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두 이렇게 전신갑주가 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없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좀 부담스럽지만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묵상.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 너무 부담스럽네. 말씀은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주야로 묵상. 기도는 쉬지 말고 주야로 묵상. 이건 뭐냐면 항상 뭐 안에 가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무겁게 하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하세요? 예, 죄송한데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안에 죄는 쉬지 않습니다. 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누구 힘으로 이길 수 있냐면 주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힘으로만.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경계하게 해줘요. 경계하게. 이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라 옳은 것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영혼에 딱 각성이 생겨요. 아,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금방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은요, 그 아는 것 같지만 되게 무뎌요. 그리고 기도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죄송한데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날을 하루를 여러분이 승리할 힘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잖아요. 기도하는 자.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갈 길을 오늘 알지 못한다고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갈 길을 알지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깟 말씀 뭐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던진다고 일이 벌어지겠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에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 승리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점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무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존하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쉬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공고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저 선생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했지만 2026년도에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무를 짓고 잠시 한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네피림의 우성 아나짜순도 무너뜨리고 아버지 땅을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수많은 고기를 획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싸와의 싸움이고 이 땅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6년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편 119편의 저자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찾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찾고 찾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2026년도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